오늘 창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하다는 말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1일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내 속사람이 죄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태어나서 마치 어린 자녀 생명이 태어나면 아버지가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에 그 이름을 올리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이름을 주님의 호적에 생명책에 올린다,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의 탄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 태어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 교회가 탄생되었다, 교회가 설립되고 창립이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기쁜 일이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탄생된 교회를 자라고 성장하도록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니, 왜 탄생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졌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사명이 다 되어서 사라진 교회들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진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교회를 잘 돌보지 못해서 사라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에덴 동산이 교회의 모형인데, 아담아, 이 에덴 동산을 네가 여기서 놀고 먹지만 말고 잘 관리하고 가꾸고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잘 관리하고 가꾸고 섬기고 아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사라진 교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는 영원토록 사명이 다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올바른 신앙관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신앙관이 뭡니까, 목사님? 우리가 시골에 가면 이렇게 땅을 파서 고추대를 심습니다. 그 어린 고추, 그 순, 그걸 심으면 그냥 그 상태로 놓으면은요, 이거 바람 한 번 불면 그냥 톡 끊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추대를 심으면 그 옆에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작대기를 꼽아서 끈으로 묶어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그 나무 작대기를 타고 올라가서 결국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신앙관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내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숙한 교회로 자라도록,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분명한 영적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창립 12주년을 맞는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 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의 믿음도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올바른 교회관을 갖자. 교회관이 올바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믿음 생활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회 와서 시험 들지요, 그냥 문제가 생기고요, 낙심에 빠지고요, 결국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요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1번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2번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 막 상을 불러 엎으셨다. 주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셔가지고 막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막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무리들이 아이고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느냐. 이 성전 헤롯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46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걸렸는데 당신이 뭐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켰냐고 아주 호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주보 2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탄생된 것이 주님의 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 성도는요 이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사랑하고 아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짧은 시간, 사실은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12년. 여기 아신 분 아시지만은 그때 저희 집 윤지와 사모와 저랑 셋이서 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의 교회 개척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요 목회 초기부터 주동적으로 강조한 것이 있어.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집보다 교회가 더 깨끗해야 한다. 다시 한번 내가 사는 집보다 교회가 더 청결해야 한다. 다시 한번 내가 사는 집보다 교회가 더 아름다워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 지하에 있는 교회지만은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 못지않게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분 자기의 집은 막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청소하면서 가꾸고 아끼면서 교회는 함부로 하고 쓰레기 버리고 막 음식물 먹고 그냥 지저분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교회를 여러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많지만 이곳 교회를 사랑할 때에 입술로만 머리로만 사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수고의 땀방울이 이곳저곳 교회에 떨어져야 됩니다. 이 교회 바닥에 떨어져야 됩니다. 나의 눈물방울이 교회 이곳저곳에 묻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헌신의 핏방울이 교회의 구석구석 여러분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창립 12주년을 맞는 우리 인천 신세 성도들, 저나 여러분들 실천과 행동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올바른 교회관은요, 소속이 분명한 교회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본문 말씀에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러죠. 여러분 주보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22절 끝부분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입맛대로 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입맛과 논리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더 편리한 것, 더 싸고 좋은 것, 보기에 더 좋은 것을 찾고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든 아무리 대형 큰 몇만 명의 교회든 여러분 그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집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교회는 금그릇 같은 큰 교회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은그릇처럼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질그릇 같은, 토기그릇 같은 교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장소가 아버지의 집 교회입니다. 사람이 무엇라고 그 교회를 판단하고, 아니 뭐 이곳 교회는 이런 것이 없네, 저런 것이 없네, 이것이 안 맞네, 저것이 안 맞네, 그것은 그 고난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다 함께, 그 고난은 나에게 없다. 물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가 나랑 너무 안 맞아서 나 다른 교회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적이고 주님이 선택한 그 교회를 따라서 여러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한 소속감을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분이 물어보죠.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자신 있게 네, 인천 신실교회 다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기 어디 교회 다녀요. 이건 좀 뭔가 분명한 소속감이 없는, 자신감이 없는 성도의 모습. 자, 여러분들은 어디 교회 성도? 어떻게 별로 그냥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데, 네, 저는 인천 신실교회 성도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네, 저는 인천 신실교회 성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또 올바른 교회관은요, 교회 위에 생명의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천 신실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 다 있지요? 아멘. 교회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이 처음 인천 신실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태어났을 때 이것은 마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 교회가 세워졌네? 없던 교회가 갑자기 생겼네. 그 말은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몸이 또 하나 탄생했구나,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관이 뭐냐? 생명의 몸이신 그 교회를 위해서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기는요, 엄마가 돌보지 않으면 그 아기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엄마가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고 씻겨주고 여러분 이래야 생명이 자라죠. 그래 예수님도 어린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그 예수님을 잘 키우신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는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자라도록 씻기고 먹이고 입히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생명을 위한 봉사요, 헌신이요, 충성이요, 여러분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지 다 손 놓고 먹이지도 않고 씻겨주지도 않고 나도 안 해 너도 안 해 서로 여러분 그렇게만 한다면은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 건강하게 성숙한 교회로 자랄 수 있단 말입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큰 대형교회로 가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많이 맹점이 있어요. 이런 거 하기 싫다는 거야. 내가 왜 가서 교회 가서 수고를 하고, 내가 왜 밥을 하고, 내가 왜 청소하고, 그냥 멋있게 예배만 드리고 오고 싶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대형교회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이 작은 신실의 교회지만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결단코 여러분 잘못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여러분의 수고와 땀방울과 그 헌신의 핏방울을 주님은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명에 대한 비전을 품으면서 여러분 열심으로 섬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올바른 목회자관을 갖자. 자, 현대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인식은 과거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과거에는 목사님의 그림자도 안 밟았다고 하죠. 우리가 이 목회자에 관한 이것에 대하여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역시나 믿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관이 있어요. 먼저는 목회자는 영의 양식의 공급자입니다. 주부가 여러분 언제 제일 힘들어요? 주부가 밥하는 것이 제일 힘들잖아요.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하는 거. 오늘 아침에는 또 무엇을 먹여 보낼까? 저녁에는 또 무엇을 먹일까? 대충 하면은 또 막 와서 반찬이 짜네, 싱겁네, 국이 왜 이러니, 왜 내가 안 먹는 걸 끓였니? 이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목회자는 영의 양식,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먹어야 하나님이 기쁠까요? 안 먹어야 기쁠까요? 물어보나 마나지. 아멘 아멘 하면서 졸지 않으면서 잘 먹어줘야 하나님도 기쁘고 저도 기쁩니다. 여러분이 주부가 되어서 막 부푼 기대를 안고 오늘 이 찌개를 끓이면서 야 오늘 이거 먹을 생각하니까는 너무 기뻐. 내 아들을 먹이고 딸을 먹이고 남편과 아내를 먹일 생각을 하니까는 너무 기쁜데 상을 차렸는데 아무도 안 먹어. 나 오늘 먹고 왔어. 오늘 입맛이 없네. 속이 좀 안 좋네. 여러분 그러면은요 신경질이 어때요? 신경질이 그냥 확 납니다. 안 먹으려면 말아.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러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혜종이 준비한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먹어줘야 여러분 그게 기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목사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또 한 번 열심히 먹겠습니다. 또 한 번 배부르게 먹겠습니다. 그렇게 꼭 먹어주기를 바랍니다. 또 올바른 목회자관은요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좋은 것은 나눌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감이 뭐냐? 목회자는요 성도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말씀 생활하고 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막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목회자 자신이 성도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말씀을 봐야 되고 더 은혜 충만해야만이 성도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참 목회자라면 얼렁뚱땅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별로 거룩한 부담감을 안 줘. 예배 생활도 잘 안 해. 기도 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말씀 생활도 별로 잘 안 해. 은혜 받으려고도 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는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함께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 함께 잘되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축복받는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목회자에게 줄 아는 것도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초창기에 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시간 강사 목사님이시죠. 오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제일 무서운 성도 1번이 누군지 아세요? 365일 한 번도 새벽 예배를 안 빠지는 그분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피를 말릴 것입니다. 이러시더라 그분. 어떻게 막 여지가 없는 거야. 막 그분이 나오니까 그냥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와야 돼.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 저한테 좀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나눌 줄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 여러분 주보의 5번과 6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보의 5번과 6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가르침을 맡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가 이 말씀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주혜종과 좋은 것 나눠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바른 목회자관은요, 목회자의 약점과 허물은 덮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그냥 병이 나와버리고 그림자만 어떻게 우연히 스쳤는데도 질병이 나와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사도 바울도요 씻을 수 없는 약점과 허물이 있었어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닌데 사도라는 호칭을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12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사도지, 당신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사도라고 하고 다니느냐 하면서 사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약점을 아주 그냥 끈질기게 아주 파고듭니다. 이것 때문에 무지 힘들었어요. 또 하나가 말에 능숙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아니 편지를 읽어보면 이 사람 정말 글 잘 쓴다. 어쩌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글을 잘 쓰는가 하면서 그냥 편지를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데 막상 사도 바울을 만나서 몇 마디 해보니까 이거 말솜씨가 별로야. 말이 좀 어떻게 어눌하고 좀 이 사람이 좀 이상해. 말은 별로더라 하면서 그 약점을 또 붙잡습니다. 편지는 잘 쓰는데 말은 별로더라. 결정적인 허물과 약점이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바울 스스로가 말하죠. 사탄의 가시. 이것을 우리는 보통 간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다른 사람의 병은 막 고치는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친다. 여러분 이거 약점이에요? 약점 아닙니까? 엄청난 약점이죠. 굉장한 허물입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바울이 주님 앞에 3번이나 기도, 하나님 나를 좀 보세요. 내가 저 사람들 저 많은 죽은 자까지 살린 저인데 어떻게 이 병 하나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때마다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 그냥 달고 살거라.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목회자의 약점과 허물은 성도들이 덮어줄 줄도 알아야 되겠구나. 성경의 신약 성경의 요셉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죠.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자기는 그 여자랑 잔 적도 없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임신이 된 거예요. 성경을 보았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덮고자 하더라. 여러분 주의 종들도 얼마든지 불치의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암 걸린 주의 종들 많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허물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치명적인 약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만히 덮어주는 것, 히브리서 13장 18절에 기도해 주는 것이 여러분 성도가 가진 올바른 목회자관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창립 12주년을 맞는 우리 인천 신실의 모든 성도들 이 올바른 목회자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서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성도는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올바른 성도관을 갖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혈연관계입니다. 혈연관계. 피를 나눈 가족관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적인 혈연관계가 형성됩니다. 주님이 주보 9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성도는요, 가족 같은 성도관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힘들 때 그 힘듦을 나눠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주고 주님의 보혈로 태어난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의 혈연관계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땅의 혈육들, 아무리 내 자식이요 내 어머니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영원히 못 만납니다. 영원히 못 만납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나를 그냥 힘들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했을지라도 그 사람은요 앞으로 영원히 만날 뿐입니다. 영원히. 나 그 사람 다시는 안 만나고 싶다. 아닙니다. 영원히 만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그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의 가족들보다 더 잘해줘야 돼. 더 섬겨줘야 돼.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그때 장로님이, 그때 권사님이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 손 잡아주어서 내가 지금 이 천국에 와 있노라고. 여러분, 그래야지. 그때 막 또 삐져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면 되겠냐고. 여러분, 이런 성도관을 꼭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도관은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연합체라는 성도관입니다. 연합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나라 고창에는요 포도나무 하나에 4,000송이의 포도가 열리는 아주 세계적인 포도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에 4,000포도송이가 열리는 것. 성도의 영적인 관계가 이와 똑같습니다. 포도나무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생명의 공급을 받으면서 모두가 다 포도 알송이처럼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연합체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연합체의 성도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의 아픔을 그냥 못 본 척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잘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면서 격려하고 또 힘써주면서 신앙적으로 많은 열매 맺기를 우리가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체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 이런 연합체의 성도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중요한 성도가는요, 모든 성도는 천국을 향해 가는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나는 동역자입니다. 요즘에는요 교인들의 특징이 나홀로 교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조용히 나홀로 예수 믿고 조용히 왔다 가고 조용히 예배 드리고 조용히 기도 드리고 있는가 싶으면 없고 또 없는가 싶으면 언제 와 있고.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성도가 아닙니다. 제가 그 증거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을 갑니다. 물론 때때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막 이런저런 사건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12지파 중에 단 한 지파도 그 광야 대열에서 이탈한 지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12지파가 함께 대열을 맞춰 가는데 여러분, 저 지파와 우리 지파가 여러분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의견이 충돌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갈 테니까 당신네들은 당신네들끼리 가. 우리 지파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갈 테니까 당신네 지파는 당신이 원하는 길로 가.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성경 어디를 뒤지고 파도 그 모든 지파가 한 지파도 이탈하지 않고 전체가 다 그대로 하나님의 이 통역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광야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현대의 교회가 가면 갈수록 교인의 수가 적어질까? 시대가 악한 이유이기 때문도 하지만은 이 함께 통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맹수들은요 절대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무리 전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동물왕국 여러분 프로그램 보세요. 사자가 어떤 무리를 공격하는데 그 무리 전체를 가서 여러분 공격하지 않습니다. 꼭 무리에서 이탈한 이렇게 좀 해찰하고 있는 그걸 공격하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는 통역자다, 나는 신실교회 통역자다, 나는 이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이 분명한 성도관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또 이 종과 더불어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주의 종과도 함께, 성도와도 함께 천국 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가 12년이 되어서 이제 은혜 20년, 역사 20년을 준비하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어린 단계지만은 얼마든지 우리는 자라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하고 실천을 완성해 가는 것인데 바로 오늘 이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하고 내가 이것을 내 몸에 완전히 배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관, 목회자관, 성도관,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주님도 약속하신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반드시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이고 아름다운 성장과 부흥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자녀들도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